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성도,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천국 백성,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질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불려졌을 때에 우리가 약간 비꼬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표현을 뭐예요 지금?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곁에요 약간 꼬아서 우리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왜 그래? 라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사실은 뭐예요? 바로 직격탄을 안에서 그래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이놈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차마 내 마음의 양심의 법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네, 주보를 미리 본 사람들은 써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이 팔복에 나와 있는 그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팔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뭐래도 가장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실제로 복이 없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성도는 이미 뭐예요? 뭐가 있는 존재예요? 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고 싶어도 그죠? 엉뚱한 갈 수 없는 존재. 나는 복을 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복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경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연설기에서 네 가지 주제를 배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5장에 대해서는 이미 몇 달에 걸쳐서 우리 어린 작년부에서도 이번 이 공과를 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이미 7장 공부를 하기 때문에 5장, 6장 저와 여러분이 공부해서 다 기억나시죠? 우리 작년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공사님 다 기억나시죠? 그때 공부를 너무 마음이 튀어지고 6장까지 공부했는데 7장 공부하다가 멈춰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7장에 결론해가는 부분들을 함께 다루었고 오늘은 성경학교다 보니까 성경학교 맞춰가지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 중에 일부분인 마지막 사과에 관한 내용들에 연결져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작년부들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늘 배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믿음의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교재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후의 모든 삶은 대충 살아도 어차피 나는 구원받아.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 맞아요, 틀려요? 어차피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엄숙하게 양심의 법을 발품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착해. 나는 착해.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 내가 또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 누가 버리도 나는 뭐다? 난 천사표.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려움을 끼치거나 시험을 들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나는 아주 편안하게 법대로 양식껏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의 기준은 어떻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만사형통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누구를 고쳤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딴 말도 안 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누가 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무작정 잘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 당시에 소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향하여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해서 안식일의 법을 범했다고 심각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복된 주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을 정하셔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율법대로 잘 지키는 것, 말씀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문자대로 잘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십계명이라는 선물을 주시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장 고등수가, 가장 차원 높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이 10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어디에 많은 사람 초점 맞춰요? 문자적인 말씀, 문자적인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사람을 안 죽이면 돼.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무엇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뭐예요? 가나다라마바사예요. 라가가 뭐예요? 라가. 우리는 라가 하면 왜? 라가? 나가 이놈아. 봅시다 봤더니 라가. 근데 이 라가는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욕하는 거예요. 욕. 그래서 욕을 어떻게 표현해? 우리는 크리스찬들 욕을 어떻게 해요? XX 이렇게 표현해서. XX가 뭐예요? 욕이 너무 거치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어? 문자적으로 뭐라고 해요? XX. 이 XX 같은 놈아. 그래 뭐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을 향해 뭐하는 거예요? 욕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뭐예요? 라가라 하는 자도 뭐예요? 살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욕하는 것도, 상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갖는 그것도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웃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아니라 누구만 빼고 이웃이에요? 왼수만 빼고. 왼수는 이웃이 아니에요. 왼수 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남 짝짝짝한 마음에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랑 사이가 가장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나랑 한번 대판 싸운 사람,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 나를 향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니까.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사람과 사람은요, 이상하게 우리 본능적으로 질성이 있어서인지 몰라도요, 우리도 모르는 이 연약함이 있어요. 이 사람마다 각자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그냥 몇 분 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평생에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웬만한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거리. 요새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거리두기. 정부에서 거리두기. 근데 여러분요,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서로 성도 간에도 거리두기, 이게 자꾸 거리두기, 직장에서 거리두기, 이게 자꾸 우리 머릿속에 자꾸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와도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하나님과 가까이는 마치 뭐예요?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하지만 예수님은요,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까지도 이웃이다? 원수까지도 너의 이웃이라고 결정해야 된다.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설교는요, 저도 수십 번 들었고 수없이 이 설교를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열심히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어떤 대상이었어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미워할 대상으로 이미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세상에서 막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섬겼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위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무한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꽉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왼수 저거 하늘에 벼락 떨어져가지고 펑 떨어져서 그냥 한 방에 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국리히 여기면 그 영혼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의 결론은 뭐가 돼요? 성도들은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답답했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영혼도요,
참 신기하게도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저는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주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아니한다는 법이 없지 않은 것이 없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드게요. 늘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혹 있잖아요.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제가 실수해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해 여러분들에게 실족시키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배려하고 또 배려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실족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이요. 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죠. 외모도 완벽하고 인격도 완벽하고 모든 것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바울 같은 사람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근데 바울,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 대판 싸워가지고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 뭐 이렇게 떠난 사람, 한번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 바울도 그랬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멘토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영적인 모든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제가 전도 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저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사실은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수가 있지. 왜 저렇게 목사님 말씀하시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지?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냐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나갔습니다. 기도하니까 제 마음을 다 주님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목사님도 내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자꾸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라 원수를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실천해 보니까, 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왜 그래?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오늘 율법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요, 모든 전체적으로 5장부터 7장 전체가 10계명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취각해 말씀. 10계명을 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설교로 풀어놓은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설교 중에 꽃 중에 꽃입니다. 5장부터 7장, 5장부터 7장까지는요, 평생 동안 수백 번, 수만 번을 말씀을 또 보고 봐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팔복의 말씀들을 또 보고 또 봐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오늘 청도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요, 그냥 세상 사람 사는 수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너의 수준은 뭐예요? 이 세상 나라의 수준이 아니야. 너의 수준은 어디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너의 수준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야곱 질문했을 때,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 기준을 계속해 놀리고 높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큰 자로 존경받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힘 있는 자로 그렇게 분리받는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는 작은 자로 살아갈지라도,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큰 자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기는 자죠. 너야말로 진짜 큰 자다. 그 이
이 땅 가운데 큰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큰 자로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큰 자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문자만 붙잡고 문자만 잘 지키면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넘어있는 하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까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수준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야? 너야말로 진짜 큰 자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큰 자로 뭐 우리에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예수님 율법을 망가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는 율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뭐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는 함이니라. 그 완전하게 한다. 오늘 말씀이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름이 전시라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전경기인데 이 전자가 어떤 전자냐면 온전전자예요.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 성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전, 이게 뭐예요? 너 전같이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너 온전하게 살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한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이 전시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처럼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안 돼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뿔뿔뿔 화가 나고 막 신문을 보면 막 집어던지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보셨죠? 신문 집어던지는 거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매일 보는데 그때 보다가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혈압이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 되게 그냥 집어던지고 말아요. 세상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온전해지지를 못해요. 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온전해집니까? 말씀으로 온전해집니다. 세상 뉴스를 보잖아요. 다 화가 나요. 세상 뉴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흥분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집니다. 뭐 그렇게 제가 의롭게 산 것도 없는데 괜히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러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분이 이치를 보게 되면 다 누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럼 어떻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냐, 그럼 뭐예요? 내 사랑의 대상, 신분의 대상,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다 그렇게 또 모든 것이 그런 논리가 그 개인적 욕심에 반하여 모든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런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그 영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근데 원수 같은 그 존재가 누군가의 사실은 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느니라. 그 원수 되었을 때 그 순간 저와 이런데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원수 같은 죄악들을 대신하여 온팡 죄를 감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이제는 원수의 관계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친백성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해? 사랑하는 신부다. 너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작은 자로 살아갈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우리를 그렇게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나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뭐예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율법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은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부터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문자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때 어떻게 돼요? 나를 때려서 어떻게 해요? 나를 오른쪽 때렸으면 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먹으로 또 똑같이 때려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레위기 24장 17절 말씀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그냥 똑같이 해주거라. 이게 다 율법이요 명령이다. 그러면 이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받아받는다고 한다면 뭡니까? 시담전지 맨날 싸울 거예요. 상담에 한마디면 천마디 만마디로 갚아주니 이 방식대로 한다면 과연 세상이 과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갚습니까?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맞아봐서 알겠더라고요. 한 대 맞으면요, 100대, 1000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한 대 맞아, 오른손 한 대 맞았냐, 그러면 한 대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돼야 심판의 법을 적용하지 말라. 근데 오늘 우리의 감정을 하면 그게 자꾸 뭐예요? 한 대 맞으면 100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본능이니까 점점점 죄가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이 법을 집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24장 이 말씀을 심각한 말씀하기 전에 23장 그 앞에 14절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니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어떤 말씀 먼저 하셨어요? 내가 미워하고 정말 흉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가장 전자산 같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큰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박수를 쳐야지. 박수를 쳐야지. 그놈 잘됐다. 나를 그렇게 갈구더니 아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맞군요. 그렇게 하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에게로 그 나귀를 찾아가 나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외수 같은 사람에게로 돌려주어라. 찾아주어라. 심지어는 그 외주 같은 사람이 막 짐이 쓰러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지나가면서 박수 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짐을 다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다 도와줘라. 같이 도와줘라. 이게 진짜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은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다. 원수까지도 푸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 원수를 위하여 어디까지 해야 된다? 기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 굉장히 쉬운 말씀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저에게 했잖아요. 이 말씀을. 저도 제 입장에 제가 그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되어지면요. 결코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겪잖아요. 동료들로부터 상사로부터
여러분들의 사장으로부터 여러분들 짧은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야, 직장 생활하는 게 결국 쉽지만 않구나.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나를 쪼고 짓누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버티는 그 현실이 쉽지 않구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다 믿고 웃으면서 미소 지으며 나를 대하는 사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저를 삶을 되려면 늘 여러분 만날 때마다 웃어주고 미소주고 힘드시죠? 격려해주고 어려운 거 있나 제가 도와줄게요. 그런 사람이 몇 명 만납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한 사람도 만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나를 지치게 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이 오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는 뭐예요? 그 삶을 견뎌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안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결심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냐? 그러면 세상 이 정도는 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기준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 이 정도는 한다.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한다. 자 뭐예요?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다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를 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어렵지 않잖아. 되게 쉬워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뿐만 아니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아껴주는 사람 더 관심을 갖고 더 챙겨주고 더 이뻐하고 더 사랑스러워하고. 그 누구도 하는 거다?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세리도 하는 거다. 근데 우리 최소한 누구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방인들과 세리제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왼수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이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목사는 어떻게 희덕이 이렇게 묻고만 살아요? 비결 특별히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부어줘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줘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줘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그 마음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매일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정도 이 정도 수준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래야 위선이 되지 않고 이율 배반되는 것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증명해내지 않겠는가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의 삶이 정말로 세리의 수준으로 이방인의 수준으로만 멈추고 살았는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받지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기쁨의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구원이, 기쁨의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왜 그러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리새인들처럼 시비 걸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은 그냥 율법을 뛰어넘는 그 수준으로, 그죠? 율법을 순종하는 그 수준으로 나아갈 때, 안하게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 깊이 들어갈 때 진짜 율법에 순종하면 열매가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때는 악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어진 이유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살아내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핍박을 해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서 뭡니까? 이제는 말로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제 무엇으로? 삶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정말 사랑이 있어. 진짜 왼수까지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얼굴의 미소는 거짓이 아니고 미소는 진짜야.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예요?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저 말이 정말 영혼 없는 말로 하는 것, 진짜 영혼이 푹 담겨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지를 누구는 알아요? 사람은 알아요. 상대가 이야기하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실로 이야기하는, 날 사기쳐먹으려고 거짓말 시키는지, 얼굴 빙글빙글 웃으면서 나에게 사기치려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물론 진짜 사기꾼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혼돈된 계절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계절이 은혜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율법적인 말씀, 도덕교가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도덕적인, 세상의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내 마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보겠습니다. 유전자를 위해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만 영혼들을 위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바뀝니까? 내가 불끈 주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기도했을 때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애절한 마음이 탄식하는 마음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누구의 수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으로 뭐예요? 올라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에 하나님 몸된 공동체의 식구들을 통해서 진짜 빛과 소국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거룩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여름성학교를 2주간 동안 진행할 때에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지라도 참석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버티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당당히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워주는 복을 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